모두에게 주님의 큰 사랑의 빛이 가득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험한 곳으로, 험한 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밤새도록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캄캄하여 보이지 않았지만 짐작으로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 같았습니다.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는 매달려서 겁에 질린 채에 애타게 고함을 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기 위에 누구 없으니까 날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애타게 애절하게 누군가를 부르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은 너무 기뻐서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게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해주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대답 좀 해주렴.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은 그럼요. 제가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고 새벽 기도도 가끔씩 나갑니다.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물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고.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나 확실히 믿는지 주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재차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제 그 나뭇가지 붙은 손을 떼거라. 내가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손을 뗐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날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의 손을 떼거라.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오는데 밑에를 바라보니까 자기 발밑에는 바로 평지가 펼쳐져 있었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혹 믿음 없는 나를 어떻게 설득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실 로마서 4장 13절부터의 조금 긴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분이 아브라함과 노아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컫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의 롯의 가족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왔습니다. 또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천사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을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소돔성을 위해서 의인 50명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십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는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가족은 구원했지만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 즉 타자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끌려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박영선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되는 자리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설득하셔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혈통적 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는 이 하나님께 설득당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이 믿음을 보기 전에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에 자신의 하인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의 핵심입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진술은 사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수백 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18절부터 21절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를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0세, 90세 그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산력은 80세가 100세보다는 더 있습니다. 90세보다는 100세가 더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굳건히 믿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이라는 장치로 여과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심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아무런 흔들림 없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희망으로 상식이 주는 절망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들은 현실이나 상식이 주는 절망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절망을 뛰어넘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 또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대개의 절망은 믿음의 부재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과 땅이 생긴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믿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아주 독특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이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규정은 철학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없는 것은 무이고 있는 것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무는 없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는가? 철학적 질문인데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뿐이지 사실 정확한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이 현대 철학과 현대 과학에서도 세상의 존재 근거와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래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각자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의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의 신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비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분, 이러한 표현이 이 경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분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에 이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상식 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인데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죄를 규정하고 드러내는 것이며 율법에만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그 결과는 진노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 특성상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 중에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삶이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되는 이 종착역이 어디일지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하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가 도착할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 소망을 두었던 이 율법은 병의 원인과 상태는 정확하게 진단하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의사와 같았습니다. 병명은 나왔지만 치료할 능력이 없는 의사를 대하는 환자의 이 절망감,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십니까? 아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 서 있는 인간은 이렇듯 필연적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22절에 믿음의 의의는 반대입니다.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류에 매달려서 살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의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인정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을 때인 것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된 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의의 획득은, 의를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셨고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에게 유업을 주었음이 이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신이 행한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신 것을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만 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나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뭐지?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결속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꾼은 평생을 흙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흙의 힘을 느낍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보면 영양과 수분의 상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흙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는 흙에 대해서 의로워진 것입니다. 흙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농사꾼이 흙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듯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똑같이 이 한평생을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대개 비슷한 수준에서 삽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90에서 100세로 이렇게 좀 더 늘어나서 거의 한 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하루에 2끼나 3끼 이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물론 뭐 5끼, 6끼 먹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요. 하루에 숨을 쉬는 양 비슷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장으로 사나 현장 노동자로 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더 편하고 부유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삶의 차원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소중한 차원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결속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존재케 하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러한 경험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없거나 희미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외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의로 여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독교인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23절과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은 하나님 다른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예수 우리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일 쉬운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일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수많은 현대 지성인들 대다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그들의 경험론에 붙들려서 자기가 경험한 실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바울은 25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첫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만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무런 감동도, 삶의 능력도, 구원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대속 제물로서의 온전히 연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 역시 우리의 실존이 의롭지 않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어쩌면 당연하게 믿어지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표현으로 따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으로 국가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셔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그 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